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9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투옥된 지 약 2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금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방문하는데 거기서 예배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그곳에 남기게 되지요. 그래서 신실한 동역자였던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그곳에 남기면서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를 잘 목회해 주기를 바라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권면하는 글을 쓰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 사상,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 이단 사상을 경계하면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실제적인 목회적 권면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몸된 교회를 섬길 리더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어떤 리더자들을 뽑을 것인지, 그래서 감독과 집사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디모데가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지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권면으로 목회자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쓴 동기를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디모데전서 내용 전체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요, 분명히 예배소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그 예배소 교회가 단순한 장소나 단순한 건물, 모임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 개개인, 더 나아가서 이들의 연합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는 예배소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푸른 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이거 단지 공연장이야. 에이, 그냥 이것은 건물이야. 그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에는 신비가 있는데요. 그 신비라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물건, 일상적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는 성찬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찬식을 행할 때는 분명히 빵과 포도주로 사용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찬에 사용될 때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가장 일상의 건물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 바로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교회에서 만나게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 그 일상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장소를 사모하는 마음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반하면서 모이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회복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분명히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감격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책임성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참 소중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필요하겠지요. 우리의 몸과 정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다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말투, 우리의 태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지라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교회에도 표지가 있는데 보통은 교회의 표지를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배고요. 둘째는 교육, 세 번째는 전도,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교제. 이 5가지를 교회의 표지라고 하고요.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5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 것은 교회로서의 존재가 없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제자화가 다음 세대로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는 반드시 힘써야 하고요. 그리고 생명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5가지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일에도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책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5가지 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5가지 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우리의 성전된 본질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해 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어제 우연히 아가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일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열정과 갈망이 사랑을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참 아쉬운 것이 많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몸된 교회를 향한 열망과 열정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최선이야. 이런 생각과 태도들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리고 사랑도 신앙도 모두 열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 몸된 교회에 대한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나무 교회, 함께 모이는 광야 아트원,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곳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2가지 균형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직장,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몸된 교회,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전됨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